기도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성경 통독의 유익성, 필요성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하나님과 서먹한 사람들을 위해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들 성경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성경 통독에 더욱더 도전하며 매진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인생의 어려운 고비들을 뛰어넘는 말씀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설교 처음부터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사랑하며 살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특별히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또는 연인과의 사이에서 지금 현재 사랑하며 살고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죠.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그럼요, 사랑하며 살고 있죠. 사랑하니까 같은 집에서 얼굴 부대끼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아침도 얼굴 보고 나왔는걸요?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좀 더 심화시켜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예일대학교의 로버트 스턴버그 교수는요,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는 3가지 기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친밀감인데요, 이거는 지의 영역, 그러니까 지성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왜냐? 아는 만큼, 정말 딱 아는 그만큼만 그 사람과 친하다라는 증거인 거니까요. 내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열정인데요, 이건 그러니까 감정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열정. 왜냐? 열정적이다라는 말은 그만큼 드라마틱한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니까 말이죠. 마지막 3번째는요, 책임감인데요, 이건 의의 영역, 그러니까 의지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왜냐? 상대방을 죽기까지 책임진다라는 것은 이건 보통 의지를 가지고는 완수할 수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온전한 사랑은요, 지정의가 모두 충족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친밀감과 열정 그리고 책임감이 우리의 사랑을 온전하게 세워주고 또한 지탱해주는 3가지 기둥이더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열정도 있고 책임감도 있는데 친밀함이 없다. 친밀함이 없는 사랑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허구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허구적인 사랑. 대표적인 예가 아이돌을 향한 10대 소녀 팬들의 팬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BTS 오빠들 팬클럽 아미예요. 자, BTS도 모르고 아미도 모르시겠다 그러면 그냥 쉽게 내가 나훈아 오빠 팬클럽이에요. 너무 멀리 갔나요? 조용필 오빠? 네. 아무튼 그러면요, 우리 오빠들 콘서트 한다? 열정적으로 쫓아다닙니다. 뭐 새벽 2시에 택시비 10만 원 나오는 거? 뭐 아무런 문제 안 돼요. 열정적으로 쫓아다닙니다. 날 꼴딱 세워서 줄 서는 것은 물론이고요, 목청이 터져라 환호와 열광을 보내죠. 또한 앨범만 냈다 하면 책임지고 그 앨범 다 사주고요, 뭐 돈 필요하다 하고 어디 아프다 하면 뭐 돈이고 뭐고 뭐 아주 싹 다 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나는 오빠들 이름은 아는데 오빠들은 내 이름을 몰라요. 나는 오빠들 생일부터 뭐 좋아하고 뭐 싫어하는지 막 줄줄이 다 꿰고 다니는데 오빠들은 내 생일도 모르거니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학교에 다니는지, 내 교우 관계가 어떠한지 아예 관심조차 없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속빈 강정처럼 정말 실속 없는 사랑, 퍼주기만 하는 사랑이 바로 친밀함이 없는 허구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친밀함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책임감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책임감이 없는 사랑, 이런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낭만적인 사랑, 비공식적으로는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열정적이다 못해 뜨겁기까지 하죠. 또한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아니, 나도 모르는 내 남편, 나도 모르는 내 아내 취향을 바람피는 상대방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런데요, 이 바람 관계가, 이 불륜 관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위기 시에 책임을 안 진다라는 거예요. 자, 바람 피우다 걸렸다? 그러면 도망가기 바쁘지 누가 책임지겠다고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서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또한 내 자녀가 아파요. 내 부모님이 아파요. 그렇다고 바람 피우는 그 상대방이 내 새끼 그리고 내 부모 병수발 들어주고 병원비 책임져 줍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러분, 책임감이 없는 사랑도요,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파도 한 번 치면 금방 허물어지는 모래성에 불과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친밀함도 있어요. 책임감도 있어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경우를 가리켜 우리는 동지애적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전우애라는 것이죠. 그 왜 이 부부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부부는요 전우애로 살아요. 이게 바로 동지애적 사랑인 건데요. 함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뭐가 아킬레스건이고 뭐가 스위치인지 속속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또한 그 과정에서 내가 어디 총이라도 한 방 맞으면, 내가 어디 다리라도 하나 부러지면 나를 들쳐업고 달릴 정도로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다고 이 친구를 보면 막 갑자기 막 손을 잡고 싶고 갑자기 막 뽀뽀를 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이 친구가 내 손을 쓱 쓰다듬으면서 얼굴을 쓱 갖다 대기라도 한다면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열정이 식은 겁니다. 즉 튼튼한 난로가 있는데 안전한 난로가 있기는 한데 그 안에 불씨가 식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전우애적인 사랑인 것이죠. 따라서 정리해보자면요, 친밀함이 없는 사랑은요 속빈 강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책임감이 없는 사랑은 모래성에 불과하죠. 한편 열정이 없는 사랑은요 식어버린 난로와 비슷한데요. 따라서 우리의 사랑에 있어서, 특별히 이 부부간의 사랑에 있어서, 연인 간의 사랑에 있어서 알찬 내용이 있고 든든한 울타리가 있으며 따뜻한 온기가 있으려면요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내용은 뭐로 채워져요? 친밀함. 울타리는 뭐로 세워져요? 책임감. 그리고 온기는 뭐로 피어난다고요? 열정이에요. 즉, 이 세 가지 기둥이 든든하게 서 있어야 온전한 사랑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온전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막 UFC 하시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해야 부부 생활이 이 사랑 충만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며 살아왔죠. 왜냐? 그래야 그들의 자녀가 왜곡된 정서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정서적으로 건강해 보이십니까? 물론 예수님 믿고 목회자가 되면서 많은 부분이 치유됐고요, 또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요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불안정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감정적으로도요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고요. 예전에 우리 정반성 목사님이 사역자마다 캐릭터가 있는데 이현희 목사의 캐릭터는 분위기 메이커다. 분위기 메이커다는 얘기는 그만큼 분위기를 띄웠다가 가라앉혔다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는 거죠. 감정 기복이 심한데요. 또한 나는 이야기하자고 하는 건데 상대방은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라고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토론하는 건데 상대방은 감정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저를 안 보는, 나는 분명 수업 시간에 그냥 토론을 한 건데, 이런 일 너무나도 많죠. 이러한 저의 부족한 부분은 상당 부분 어린 시절에 써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을 소년병으로 보냈기 때문이죠. 보통 어머니 아버지가 잦은 싸움을 하게 되면 아이는 그걸
전쟁과 동일한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처럼 작은 변화에도 예민하게 반응한다거나 반대로 큰 변화에도 전혀 무심하게 반응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도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심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 사랑의 세 가지 기둥도 남들보다 좀 더 유심히 공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의 세 가지 기둥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이 세 가지 기둥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순서 있게 세워지더라고요. 즉 열정이라는 기둥이 먼저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 친밀함이 세워지고 마지막으로 책임감이 세워지더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중에 지금 내 남편 그리고 지금 내 아내 정말 뼛속 깊이 다 알고 결혼하신 분 별로 없잖아요. 아마 다 알았다면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웃자고 한 농담입니다. 네, 모르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다 알면 힘들죠. 네, 장난으로다가 내가 내 아내 그렇게 머리 안 감고 그렇게 머리카락 많이 빠지는 줄 알았다면 진짜 결혼 안 했다 하시는 분들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내 남편 그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러운지 알았다면 진짜 결혼 안 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뜨거운 감정으로 결혼을 합니다. 시쳇말로 열정이라고 하는 감정이 내 눈과 내 머리에 콩깍지를 씌워놨기 때문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 또는 듣는 말이 뭐예요? 변했어요. 변했어. 당신 변했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다정다감하고 그렇게 수더분했는데 당신 변했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오빠가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림이가 변한 게 아니라고요. 단지 내가 우리 오빠에 대해서, 우리 예림이에 대해서 잘 몰랐을 뿐이에요. 머리카락은 매일 감는지, 반찬 투정은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나 혼자 기대하며 나 혼자 상상했던 그 모습에 나 혼자 배신을 당한 것뿐이지 오빠와 예림이는 그대로더라 이 말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결혼 전에 여자친구랑 소풍을 갔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김밥을 싸왔네요. 그러면 괜히 이 남자가 혼자 상상을 하고 이제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야, 요리를 좀 하나 보다. 이 친구랑 결혼하면 아침 밥상 하나는 걱정 안 해도 되겠는걸? 아니에요, 여러분. 그 김밥 요 앞에 김밥 천국에서 사다가 그릇만 바꾼 거예요. 아니, 애당초 요리도 안 좋아하고요, 그 여자네 집안 자체가 아침에 빵에다가 커피 먹는 집안이라니까요. 그런데 혼자 기대를 하고 혼자 상상을 했던 거예요. 여자는 해주겠다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 결혼하고 나면 남자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당신 변했어. 하지만 여러분, 여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넘겨짚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 남자친구랑 음식점에 갔어요. 갔는데 남자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갑자기 나왔네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식당 주인한테 따지려고 하니까 남자가 막아섭니다. 막으면서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좀 머리카락 하나 정도 빠질 수 있지, 들어갈 수도 있지, 그냥 먹자 라고 하면서 그냥 잘 먹어요. 맛있게. 야, 이 남자 성격 좋아 보여요. 나중에 요리 못해도 못한다고 구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 결혼해보니 세상 천지 이보다 더 까탈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짜네, 저건 싱겁네, 이거는 원래 간장으로 간을 해야 하는데 왜 소금으로 했냐라는 둥, 저거는 소금으로 간을 해야 하는데 왜 간장으로 간을 했냐는 둥, 간장 짠맛은 끝이 단짠맛이고 소금 짠맛은 끝이 쓴 짠맛인데 왜 이걸 구분을 못하냐는 둥. 여러분, 저 잘 알죠? 제 이야기예요. 제가 엄청 까탈스럽거든요, 집에서만. 네. 여튼 뭐 하나 쉽게 넘어가는 역사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쯤 되면 여자가 말합니다. 오빠 변했어. 당신 변했어. 아니요, 남자 안 변했어요. 다만 예전에 데이트할 때는 괜히 사람들 앞에서 이목 끌까봐, 주목받을까봐 그래서 참았던 것뿐이지 이 남자는요, 원래가 입맛이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다만 여자가 남자를 잘 몰랐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부 사이에도 서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뿐만 아니라, 자, 중요한 거,
어린 시절 가장 슬펐던 기억은 뭐였는지,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뭐였는지, 이것들 모르고 살아가죠.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결혼 전에 어떤 꿈을 꿨었는지, 뭐가 되고 싶었고, 비전은 뭐였으며 어떤 미래, 어떤 인생을 꿈꿨었는지, 그런데 나를 만나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희생했는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추측만 할 뿐이지 배우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 입을 통해 직접 들은 적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싸워요. 결혼 전에는, 즉 열정의 기둥이 세워지던 시기에는 별로 싸울 일이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더라는 것이죠. 사실 싸울 일도 아닌데, 다만 이제 와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내 기대와 환상이 깨 부셔지고 새롭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별것도 아닌 일에 더더욱 싸우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싸움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급기야 이런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 사랑하기는 하는 걸까? 나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자,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요, 이 의심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1차적으로는요, 서로에 대해 다시 백지 상태에서부터 그리고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즉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진짜 수박의 속살을 알아가기 위해 둘만의 여행을 더 많이 다닌다거나 둘만의 공통된 취미를 개발한다거나 이처럼 서로를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수박 속살을 알려면요, 수박을 쪼개야 해요. 즉 수박을 쪼개는 아픔을 겪어야 속살을 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부부가 매일 밤 침대 머릿맡에 앉아서요, 마주보고 각자 3가지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기분 나빴었던 일 하나, 가장 재미있었던 일 하나, 가장 감사했었던 일 하나, 이렇게 3가지를요 정말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서로 마주보고 매일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저는 허리가 아파서 앉는 게 좀 그래요. 그럼 둘이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그냥 천장 보고서라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만 꾸준히 해보세요. 분명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수년 전에 미국 토레도 대학의 리사 네프 교수는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의 특징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82쌍을 모집한 후에 실험을 진행했다고 하죠. 먼저 이 82쌍의 신혼부부에게 당신의 배우자는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의 배우자는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까? 와 같은 추상적인 질문, 이 설문지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죠. 82쌍 전부 자기의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라고, 장점이 정말 많은 사람이라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었던 건데요, 이걸 통해서 이 신혼부부들의 눈에 쓰인 콩깍지가 얼마나 단단한지 이 사실을 확인한 이 리사 교수는요, 이어서 2번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즉 이전과 다르게 상대방의 구체적인 면모를 물어봤던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이불 정리를 잘 하나요? 당신의 배우자는 설거지를 좋아하나요?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배우자가 가장 행복하게 추억하는 어린 시절의 추억은 무엇인가요? 자, 이처럼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던 리사 네프 교수는요, 설문지를 걷어서 채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 이상을 맞춘 그룹과 절반 이하를 맞춘 그룹으로 그렇게 신혼 부부들을 2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쉽게 말해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수박 속살까지 아는 부부와 그냥 수박 겉핥기로 아는 부부로 나눴던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4년 뒤에 이 82쌍의 신혼부부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로를 구체적으로 몰랐던 신혼부부는요, 구체적으로 잘 알았던 부부보다 이혼율이 30%나 더 높게 나왔던 거예요. 즉 열정만 있을 뿐 서로에 대한 지식, 즉
친밀함이 부족했던 부부에게서 이혼율이 월등히 높게 나왔던 것이죠. 이 실험을 바탕으로 리사 네프 교수는요, 그녀의 논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사랑이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아는 것이 사랑이다.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부 사랑의 깊이는요, 신혼 초에 느끼는 감정의 크기와는 큰 상관이 없어요. 즉, 아무리 열정적이었던 신혼부부도 곧 갈등에 부딪히기 마련이더라는 것이죠. 수박을 쪼개는 과정을 겪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 몰랐던 부분을 서로 알아가는, 바로 이 친밀함의 기둥을 새로이 세워가야 하니까 말이죠. 따라서 갈등이 생겼을 때 싸우기보다 상대방에 대해 더 깊게 알아가려고 대화하는, 노력하는 부분은요, 비록 힘들더라도 친밀함의 기둥을 빨리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동일한 갈등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쉽게 극복하는, 더 깊이 있고 더 단단한 사랑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지적으로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가기 시작할 때, 많이 묻고 많이 들으려고 할 때 의심이 가라앉게 되고요, 싸움이 잦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부간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원리가 비단 부부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즉,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예수 사랑이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고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믿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결혼한 게 아니듯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뜨거운 은혜를 체험했다거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거나 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체험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태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교회 다니고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요, 그 시작이 어떠했든 그렇게 막상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점차 발견하고 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점차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응답을 못 받았는지 목사님들한테 찾아가 물어보면요, 목사님들이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즉 필요 이상의 것을 구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은 거라고 말해주더라는 것이죠. 자, 이러다 보면요, 도대체 뭐는 정력이고 뭐는 정력이 아닌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아니 주님, 대학도 정력입니까? 취업도 정력입니까? 결혼도 정력입니까? 이세를 갖는 것도 정력입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어보고 싶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자, 어디서 우연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싸,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 쉬면 된다 하면서 좋다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못 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잘 안 풀리는 일들이 생겨나요. 사건 사고도 가끔씩 일어나고요, 여기저기 몸에 아픈 것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당뇨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래서 뭔가 돌파구라도 얻어보려고 예수님의 복음서를 큰맘 먹고 펼쳐봤더니만 하필 눈에 띈 게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쉬게 해준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믿었는데 맨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래요. 도대체 언제 쉬라는 건지, 그죠? 그러니 예수님은 복 준다고 뻥 쳐놓고서는 실제로는 고난주는 이거 사기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해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균형 있게 그리고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멋대로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소원을 담아 예수님을 마구잡이로 그려놓곤 하죠. 그리고는 그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내 예수님께 온갖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결국 마치 부부싸움에 지쳐버린 부부들처럼 예수님과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처럼 먼저 다가오사 화해의 손을, 대화의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은요, 이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어떠한 비전,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는데요, 그 기록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 쉽게 말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한 그분을 알려주시사 우리와의 관계에서 이 친밀함의 기둥을 세워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읽는 행위 그 자체에서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의심이 사라지고 예수님과 제대로 된 온전한 사랑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1차 이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1차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읽는 사람은 극소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은 했는데 배우자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결혼했는데 알려고 하지 않고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을 유발하고 이혼을 유발하는,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며 예수님과 결별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불러오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다 보면요, 대개 하나님에 대해 가장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즉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자주 목격하더라는 것이죠. 설령 읽는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읽는 사람들, 가령 시편만 읽는다거나 복음서만 읽는다거나 요한계시록만 읽는다거나 이처럼 전체를 통으로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그로 인한 원망을 자주 목격하곤 하는데요, 여담이지만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부분만 읽는 사람들은요,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죠? 현미경 신앙이 아니라 만원경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 듣고 배웠었죠? 네. 여러분, 성경을 부분만 읽는 사람들은요,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즉 망원경으로 성경을 넓게 그리고 멀리 크게
내다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커다란 예수님의 비전은 보지 못한 채, 이 넓고 광활한 예수님의 비전은 보지 못한 채 현미경으로 성경을 좁게 그리고 작게 한 부분만 떼어서 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성공을 위한 지침서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즉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점치는 자기계발서나 성공 매뉴얼북으로 이 성경을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자기 개발적인 부분도 있어요. 성공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는 거예요. 현미경처럼. 다른 부분은 안 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뤄지는, 이 땅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그 날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나 통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매한 가지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서먹서먹해지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한 분에게 더더욱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을 읽는 것 외에는, 그것도 통으로 전체로 균형 있게 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요,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밖에 없어요. 즉 다른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통으로 읽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며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분의 비전과 그분의 꿈은, 그분이 나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요, 지금 나의 기도가 정욕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그 판단이 명확하게 서더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계속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실례지만. 네. 자, 여러분, 내 말이, 즉 예수님의 이 성경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우리가 성경을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그리고 충만하게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무엇을 기도하든지 다 응답해 주실 거래요. 왜요? 어떻게요? 여러분, 통독을 통해 말씀이 차고 넘치면,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깊게 알게 되면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말씀이 채워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내 아내를 제대로 알게 되면 아내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달라지거든요. 내 남편을 정말 속속들이 알게 되면 요구하는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대화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그분이 싫어하는 거는 안 구하게 되고 좋아하는 거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분의 비전을 쫓아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제요? 통독을 통해 말씀이 차고 넘쳐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요.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쌓이게 됩니다. 사랑의 두 번째 기둥, 친밀함이 쌓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기둥인 열정도 곧 회복되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 한 구절만 우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오해와 의심이 녹아 풀어질 때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열정이 다시 타오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열정은요, 이전과 같은 불꽃이 아닙니다. 숯불이에요. 숯불. 자, 여러분, 불꽃과 숯불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 불면요, 이 고난이, 바람이라고 하는 고난이 불어닥치면요, 불꽃은 금방 꺼져요. 하지만 숯불은요, 바람이 불면, 고난의 바람이 불면요, 더 열을 내죠. 또한 여러분, 불꽃에 고기를 구워보세요. 막 불이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불꽃에 고기를 한번 구워보세요. 속살이 익기도 전에 겉이 새까맣게 다 타버립니다. 먹지도 못해요. 말 그대로 너무 뜨거워서 내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말라 죽게, 타 죽게 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숯불은요, 내 옆 사람 절대 말라 죽게, 타 죽게 하지 않아요. 속까지 따뜻해지도록 정말 은은하게 감싸주죠. 그래서 여러분, 불꽃은 열정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반면에 숯불은 성숙을 표현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불꽃 같은 사랑을 숯불과도 같은 사랑으로 바꿔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내 남편, 내 아내를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성장 환경은 어땠고,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땠고, 언제 가장 행복했었고, 언제 가장 서러웠는지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이걸 신앙에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우리의 영적 신랑 되신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즉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현미경처럼 부분만 보지 마시고 망원경처럼 통으로 보세요. 멀리 보세요. 크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먹한, 또한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하나님과 숯불과도 같은 사랑, 정말 성숙한 사랑 나누시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 한국 땅에 전해지기까지 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과 피와 눈물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마치 내 소망과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시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주여, 성경 통독을 통해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더 깊게 알아가기 위해 성경 통독하는 우리 강남비전교회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더 깊게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의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그런 강남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